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마무리 짓지 못했던 라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의 복음, 레아가 낳은 4명의 아들들로 통하여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라헬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배경을 함께 살펴봤었어요. 예, 라헬은 한마디로 정리해보면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아들을 잃은 자 했었어요. 아들을 잃은 자. 그런데 그 아들을 잃었다라고 했을 때 라헬한테는 아들이 2명이 있었었죠. 누구죠? 요셉하고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과 이 베냐민은 장차 뭘로 성장하게 되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 주된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라헬이 아들을 잃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들은 단순히 그냥 이 요셉과 베냐민을 잃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한다고 했었어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민족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되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뭐가 돼버린 거죠?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그렇게 도구로 삼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죄야 라고 하신 거예요. 예, 그게 죄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있는 그 백성의 그 죄는 하나님이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징벌을 하세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애십니다. 그 죄를 없애신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이게 죄구나. 근데 이 죄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주시죠. 그럼 그때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 안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 비유죠. 맞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때도 잘 먹고 잘 살았죠? 그죠? 근데 그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뭔지를 몰랐죠? 맞죠?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어떠한 잘 먹고 잘 사는 이상향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 집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그 아들됨의 권한을 박탈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리고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재산을 그 둘째 아들에게 주고,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집 바깥에 먼 타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만의 이상향을 산다고 막 살았지만 그게 보니까 아버지한테는 결국 뭐예요? 흥청망청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거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드디어 깨닫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런 게 아니었구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런 게 아니었구나.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었는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 때가 그게 행복한 삶이었는데, 그리고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엇하세요? 일로와. 볼기 대. 몇 대 맞고 좀 정신을 좀 차릴까? 안 그러죠? 그냥 돌아오니까 그걸로 받아주세요. 맞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서 아버지한테는 한 번도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아버지한테는 항상 아들이었었어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 집 바깥으로 튕겨 나가는 그 순간 아들의 신분을 박탈당하는 거였었어요. 스스로 포기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언제 그 탕자는 아버지한테 징계를 받은 거죠? 집에 나가서, 아버지 집 밖으로 나가서 그 먼 타국에서 흥청망청 살고 있었던 것. 그래서 결국은 쥐업 열매도 없어서 배를 굶고 있었던 것 자체가 그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집 나간 아들을 징벌하시는 거였었어요. 징벌의 목적은 뭐니까?
예. 깨닫는 거,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거, 그죠? 하나님한테 징벌은 그냥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에게 상한 그 감정을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징벌은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 그 나쁜 짓 하거나 이렇게 뭐 잘못했을 때 이렇게 징벌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징벌의 목적은 뭐예요? 내 상한 감정을 풀어내기 위한 샌드백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한테 얻어 터져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그 잘못된 행동들을 무한 반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네. 몇 길로 갔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그 라헬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은 라헬이 낳은 그 두 아들, 근데 그 두 알은 결국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인 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타락.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라헬에게서 아들을 뺏어가심으로 통하여서 라헬이 뭐예요? 슬피 울며 통곡하고 애통하잖아요. 예, 그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아들들을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품으로. 그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라마라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라마가 어떤 곳이냐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아들 그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라마에서 죽어요. 그래서 거기서 장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아들, 하나님의 12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숫자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라헬이 라마에서 아들을 잃어가지고 슬피 울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레미야 40장 가보세요. 예레미야 40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예레미야 31장에 그 라헬이 라마에서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슬퍼하며 울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12아들이 그 라헬의 아들이 뭐요?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서 나라가 망하고 이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31장에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자, 근데 40장 보세요. 40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중에 그거 보면은 망했죠? 네. 그러면은 이게 라헬이 아들을 잃은 거죠? 네.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죠? 그러면서 누구도 잡혀가죠?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어디서? 라마에서 풀려납니다. 라마가 어디니까? 라헬이 죽은 곳, 애 낳고 죽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12번째 아들 그 베냐민을 낳고 죽은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펑펑 울고 있다고요. 왜? 지금 라헬이 거기서 펑펑 우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가 망해서 막 끌려가고 있는데 해필이면 그때 예레미야는 뭐예요? 라마에서 풀려납니다. 라헬이 라마에서 이스라엘이 망해서 막 울고 있는데 거기서 예레미야는 뭐하고 있어요? 풀려나서 뭐하고 있죠? 말씀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래놓고 뭐하냐면 야 예레미야야 그 이스라엘에게 선포해라. 뭐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면 그 라마에서 라헬이 죽었는데 그 라헬이 라마에서 막 울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메시지를 준다니까요. 70년 있다가 다시 이 나라 회복될 거야. 그러면은 라마에서 울고 있던 라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음을 그치겠죠. 왜? 그의 아들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이게 라헬 속에 담겨져 있는 아들을 잃은 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예.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럼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참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났다, 회복됐다라는 얘기죠. 이게 구원의 얘기란 말입니다. 맞죠? 우리는 고스란히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세속국가 이스라엘 말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들로서의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우상숭배 했었었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숭배했어요. 왜?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찾고 다른 걸로 만들어냈던 거예요. 뭘로? 천지신명으로. 천지신명으로. 또 뭘로? 또 뭘로요? 돈신, 그죠? 인기신, 명예, 권력, 이런 걸로 하나님을 다 대체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체했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갖고 있으면 행복할까, 잘 먹고 잘 살까, 그거를 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정한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돈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돈신이 주는 그 좋은 것들로 배불리면서 살았다니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뭐야? 그 우상숭배네. 하나님에 대한 우상숭배네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1억만금을 갖고 있어도 결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예. 그래요. 또 이러신다니까요. 그래, 1억만금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1억만금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지, 불행한지. 10원짜리 한 장 들고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1억만금 들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10원짜리 한 장이 1억만금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이, 은혜가 안 되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죽어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살림을 받게 되어져요. 그렇게 그게 라헬 속에 담겨져 있는 아들을 잃은 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 참된 이스라엘로 오셨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누가 울어요? 마리아가 울죠. 그리고 예수를 사랑했던 자들이 다 울어. 그들이 울었다라는 건 뭡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진 거야. 왜? 그만 바라보면 살았으니까. 맞죠? 예.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니까 다시 기뻐서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라마에서 어디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도다 라는 이야기는 장차 예수가 죽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죄로 인해 죽을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죠. 예수의 십자가가 뭐니까요? 나의 죄를 도말하는 거, 나의 죄를 사하는 거. 징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의의 옷을 입게 되는 은혜의 역사. 이게 바로 라헬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의의 옷을 입어요? 라헬이 누구니까? 암양이잖아요. 암양. 뭐 할 거? 그 암양 죽여서 그 가죽옷으로 자기의 수치를 덮을 거. 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집니다.